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것들 중 하나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전지대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영어로 말하면 safe zone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으면 가장 안전할 곳이 어디 있을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가 과연 안전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안전한 만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행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인들을 보호해주는 그 안전지대 안에서 큰 대형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를 잘 지키도록 만들었는데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납니다. 아니,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면 이게 횡단보도의 의무를 상실해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가 그럼 과연 안전지대일까? 우리가 어디서 살아가야 우리가 공기, 우리가 산소, 우리가 어디 청정지역에서 어디가 살아갈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전지대를 찾아보려고, 정말 살기 좋은 지대를 살아보려고 외국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눈을 돌려보니까 외국에 가면 안전할 줄 알았는데 거기가 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굉장히 살려달라고 외치고 싶은데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곤란한 거죠. 어디가 아파서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안전지대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안전지대는 우리가 없을까? 안전지대는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없습니다. 왜 그럼 사람들이 안전지대를 찾을까? 그 안전지대를 찾는 그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이 굉장히 위험스럽고 우리의 삶이 늘 불안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 어떻게 보면 어려운 그런 상황, 순간순간의 위험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지대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전지대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피난처는 가장 안전한 곳이 피난처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의 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마디 더 우리 부연 설명하는데 환난 중에 도움이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안전지대는 우리가 어디에 있을까? 이 세상에 눈 씻고 찾아볼 수는 없지만 과연 우리가 안전지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저가 내 안에, 저가 내 안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지대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산성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방패되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피난처 되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요새 되어 주시고 우리 안전히 거할 성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의 철저한 그 안전성을 보장받는 그런 곳에서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읽었습니다. 오늘 룻기서 1장 15절에서 오늘 22절을 읽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두 무대가 성경에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어떤 무대냐면 시어머니 나오미를 룻이라는 이 며느리가 어떻게 따라갔느냐라는 무대를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무대는 그러면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둘이 고향 땅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일어났던 일을 보여주고 있는 무대입니다. 이 두 무대가 한꺼번에 소개가 되어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오늘 이 첫 번째 무대 문을 연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자부들을 데리고 얘기를 하기를 뭐냐면 너희들은 너희 신들에게 돌아가라. 너희 고향 땅에 돌아가서 너희들 마음껏 살아라. 너희들 내게 아들도 없고 또 내가 누구에게 지금 이 나이에 시집을 가서 아들을 낳은들 너희들이 내 아들이 클 때까지 언제 기다리겠냐는 거죠. 이게 아마 시어머니 욕심 같아요. 왜냐하면 막 나가서 키운다고 해도 누가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은 여자에게 누가 며느리 삼겠어요. 그러니까 난 며느리 못 삼으니까 빨리 가라라는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말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욕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들은 항상 욕심이 없어요.
내 많다 그럴 줄 알았죠? 예, 절대 저도 거기 안 넘어갑니다. 예, 우리 충만한 교회 시어머니는 욕심이 제 말 안 해요. 이건 말 안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며느리 오르바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오르바라는 여인은 그래요 어머니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고 떠나갔습니다. 떠나가는 그 장면을 보니까 시어머니가 마음이 좀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이 루시라는 이 여인을 두고 얘기합니다. 야, 네 그 동서 지금 오르바도 지금 떠났는데 너랑 같은 고향 아니냐? 그러니까 너도 떠나가라. 너 여기 있어봐야 나 늙은 이 시어머니랑 데리고 살아봐야 뭐 별 볼 일 없으니 너도 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강건하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루시라는 이 여인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가지 않느냐가 그랬더니 나는 못 갑니다 라고 설명을 해요. 왜 못 가냐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뭐라고 이 며느리가 이 루시라는 며느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더 이상 어머니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는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고 어머니가 계신 곳에 내가 계시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죽는 그 땅에서 나도 함께 죽겠습니다. 나를 더 이상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떠나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시도록 내가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라는 이 선언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더 이상 권면할 수가 없구나. 그래 너는 나랑 같이 가자. 그리고 이 루시라는 이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 발걸음이 가벼울까 무거울까? 저 같으면 상당히 무거울 것 같아요. 예. 왜 무겁냐라고 보면 자 고향 땅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다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족이 우리는 딴 곳으로 갈 거야. 그럼 멋지게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가족이 굉장히 궁금해. 그리고 이 가족이 그 베들레헴에서 그래도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끼쳤던 가족인데 돌아왔다고 했을 때 아무도 알아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어? 라고 하면 왜 이렇게 됐어?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이거죠. 예. 그러면 남편 어디 갔어? 라고 하면 설명해야 되고 아들은 다 어디 갔어? 그거 설명해야 되고 이 여인은 누구야? 설명해야 되고 여러분 이 설명하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안 당해봐서 그렇지 여러분 이게요 마이크를 잡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나 이렇게 됐습니다 한마디 해보라면 끝나요. 만나는 사람마다 왜 이렇게 됐냐 이거 대답하는 거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 좋은 일 같으면 괜찮아요. 좋은 일 같으면 사람들 관심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 많아요? 그 사람이 무너진 거 이게 관심이 많아. 그래서 어떻게 무너졌는지 확인하고 싶어.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이걸 물어본다고 한다면 이 나오미는 뭐라고 내가 대답해야 될까? 이게 발걸음이 무겁게 만들어요. 터벅터벅 걸어가지만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자기 인생을 걸어가면서 며느리를 데리고 가지만 참 인생이 참 쓰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인생은 씁니다. 인생은 힘듭니다. 인생은 고통입니다. 인생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고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이 나오미라는 여인을 정말 돌이켜보니까 자기 인생이 그런 인생이야. 어떤 인생이야? 쓰디에 쓰는 인생이야. 얼마나 쓰디 쓰냐면 알다시피 모압 땅에서 남편 다 잃어버리고 다가 이제 한 명 잃어버리죠. 예. 아들 둘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가진 재산도 아무것도 없고 고작 있는 거라고 이 며느리 하나 이거 붙었네. 이 붙어서 가야 된다는 이 현실이 이게 받아들여지기 쉽냐고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정말 힘든 인생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고향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고향 땅에 딱 도착했는데 도착하는 그 순간에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자부한 사람을 데리고 며느리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 모습이 여러분들은 승리자의 모습 같아요? 패배자의 모습 같아요?
절대 승리자의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많은 사람이 떠들며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떠들며 뭐라고 그래요? 이가 나오미 아니야? 라고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나오미냐고 물어보면서 반갑게 대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의 표정은 아니었어요. 잘 됐다. 마치 그런 표정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나오미는 금리 환영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들 보는데 자랑스러운 모습도 아니에요. 기왕이면 여기 금목걸이도 걸치고 귀걸이도 좀 하고 팔찌도 여기서 또 좀 쫙 차고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좋을 텐데 개뿔 아무것도 없는 거야. 행색은 어때요? 그 행색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면 행색이 비참한 거죠. 예. 그 행색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나오미를 위로를 하겠어요? 아니면 빈정거리겠어요? 빈정되는 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떠들기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떠드는 거죠. 예.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남편은 어디 있어? 뭐라고 얘기할 거야? 자식들은 어디 있어? 이 여인은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나오미가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로 부르지 마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래. 나오미라는 뜻은 어떤 뜻인가? 기쁨, 희락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무슨 뜻이라고? 기쁨이고 희락이야. 즐거움이라고. 근데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나를 뭐라고 불러달라고 하냐면 마라라고 불러달래. 마라는 뭘까? 마라는 쓰디 쓴 거야. 괴로움이야.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나를 괴로움으로 불러달라. 나를 쓰디 쓴 인생으로 불러달라. 그러니까 더 이상 나에게 이런 말 묻지 마라 이거죠. 예. 왜 이렇게 됐냐? 묻지도 마라. 나는 마라다 이거야. 마라. 쓰디 쓴 인생. 나는 괴로움의 인생이니까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게 나오미가 살아왔던 인생의 표현입니다. 자기 인생의 삶의 표현이기도 해요. 그럼 나오미는 계속 이렇게 살았냐? 아니죠. 한때는 달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그전에는 풍부하게 살았습니다. 남들에게 돈도 꿔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한 푼도 없는 정말 빈털터리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기쁘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그 한때는 기쁨이 충만했던 사람이 나오미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입술에서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부르시오 말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공격하는 공격의 말이 뭐냐면 원망이 가득한 말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텅 빈 인생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쓰디쓴 인생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고 그녀가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정말 나오미의 말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동행되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우리는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기보다는 우리를 안 되길 원하실까? 그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러면 나오미가 지금 이런 모습이 있는 게 하나님의 징벌일까? 그것도 아닙니다. 왜 아닐까? 그것은 절대적 신앙의 오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원망을 돌립니다. 잘 되면 다 자기가 한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잘 된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안 된 것도 하나님 지금 잘대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오해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보려면 큰 그림을 보시길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그림 여러분 짧게 보시면 안 됩니다. 나는 적어도 인생을 어떻게 앞으로 살 거며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전반적인 인생의 그림은 지금 이 한순간 안 좋은 이 한순간만 내 인생을 보는 게 아니라 큰 그림으로 내 인생을 보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붙들린 인생은 큰 그림으로 보셔야 돼. 짧은 그 현재 상황만 보면
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상황만 보면 내 인생을 지금 한순간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 인생을 어떻게 봐냐? 내 인생을 전반적으로 보시길 축원합니다. 큰 그림을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잘 되면 주님의 역사라고 하고 안 되면 주님의 징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 되는 것은 결과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잘 됐죠? 그거는 결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일을 진행하면서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진행 과정입니다. 자, 이런 진행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 과정은 지금 나오미와 같은 거예요. 진행 과정은 지금 안 좋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안 좋은 건가요? 이게 지금 끝난 건가요? 아니잖아요.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지금 잘 되는 결과를 만들어가는 진행의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 잘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안 됐을 때도 그 과정 속에서 진행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면 우리가 좋지만 우리가 잘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진행 가운데 지금 역사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는 하나님의 역사가 최고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안 되는 이 상태도 역시 주님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인데 우리는 그 과정을 그 주님을 못 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 되는 이 과정 하나를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역사를 하고 계시니까. 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우리 인생에 동행하고 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는 일을 지금 만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앞을 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지금은 이게 끝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다시 시작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오류를 범하면 되는데 그러면 오류를 범하면 우리가 리셋을 시키면 되는데 리셋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가 된 상태에서 계속 신앙을 끌고 가니까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걸 초기화를 시켜야 되는데 초기화를 못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어렵다면 계속 어려움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어려운 가정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거를 알면 우리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아, 신앙은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원망하게 되고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진행하는 방향을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잣대로 우리가 기준을 세워서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은 이루어 나갔어요. 예. 하나님은 절대로 내 뜻대로 운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잘 가다가 이렇게 하시나? 아, 하나님 그게 아니고 다시 집으로 오세요. 그럼 하나님 이렇게 오시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지금도 운행하고 계세요.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뜻대로 지금 운행하고 계신데 그게 마음에 안 들다고 원망과 불평을 한다면 이거는 신앙에 오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예. 나는 다 시험 드는 거야. 예.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큰 착각입니다. 이거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착각 중에 최고봉이 있습니다. 착각 중에서 최고의 착각은 뭔지 아세요? 지금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착각이에요. 신앙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갈 길을 받아 다 흩어져서 갈 거야. 예.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각기 자기 소견대로 갔더라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야지 그게 맞는 길입니다. 예. 그런데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고? 아니에요. 그건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서 깊이 들어오셔서 나를 지금 운행해 나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단지 모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본 없는
이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대본이 없어요. 대본을 주면 좋은데 대본이 없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그 대본은 누가 갖고 계실까요? 그 대본은 주님이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대본이 없이 그냥 단지 살아갈 뿐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인생의 큰 그림을 봐라 이거예요. 지금 보지 마라. 현재만 보지 마라. 큰 그림을 봐라. 그래야 정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나오미의 인생, 오늘 한순간만 보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우리는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큰 그림은 어떤 겁니까? 결국은 그는 정말 잘 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잘 되는 길이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오늘 22절을 보니까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어떤 때라고요? 봄이 추수하는 때래. 하나님이 그 때를 맞추시는 거야. 근데 이거를 못 보는 거죠. 예. 해필이면 왜 추수 때 하나님이 가게 할까? 그것은 수확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모를 때 원망하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자꾸 자기 자신의 현실만 바라보니까 원망을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마라로 불러달라는 그 인생을 한꺼번에 바꿔주셔서 단물 같은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쓴물로 단물로 바꿔주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이 길을 걸어가다가 목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광야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목이 마르죠. 목이 마라서 물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물을 찾았는데 야 물이다 해갖고 뛰어가서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쓴물이었어요. 야 이거 마라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물 위에 던져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 물에 던지는 순간 마셔보니까 그 물이 달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보세요.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바꾸시는 분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쓰디쓴 인생을 단물 같은 인생으로 바뀔 때 엄청난 시간이 걸리냐? 아니에요. 하나님 바꾸고자 하면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이 바꾸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바꿔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건 하나님의 시간 문제입니다. 오늘 나오미 같은 인생, 쓰디쓴 인생, 나를 말하라고 불러달라고 하는 그 인생에 하나님은 단물로 바꿔주기 시작합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적용해야 될까?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이 쓰디쓴 인생이라고 한다면 나는 단물 같은 인생으로 바꾸고 싶은데 나는 어떻게 바꿔질까? 무엇으로 해야 내 인생이 단물로 바꿔질 수 있을까? 그게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우리 생각을 어떻게 바꾸라고요? 원망보다는 감사로 바꾸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는 기쁠 때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한번 감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려울 때 한번 감사 한번 해보십시오. 어려울 때 감사해 보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생깁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지금 제가 어려울 때 감사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로 들릴 수 있어요. 지금 제가 하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힘든 얘기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어떻게 바꾸냐? 슬픔 속에서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감사가 나오지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은 보세요. 기쁨 속에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실까? 아니면 내가 지금 가장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시작하실까?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하나님은 내 삶에 막 기쁨이 넘치고 내 삶에 즐겁고 내가 가장 행복할 때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만드시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힘들다고 하고 내가 가장 어렵다고 하고 내가 이제 살 수가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때 내 삶 속에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위대한 일은 잘 될 때가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를 안다면 생각을 바꾸시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돌아보시고 나를 지금 만져주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런 안 좋은 상황을 보면서 이게 안 좋아.
이게 아니야! 라고 원망이 할 게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도와주고 내 삶 속에 친히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감사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단물로 바꾸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짧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많은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아무나 하나? 여러분, 아무나 하지 않죠. 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상황을 생각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만 믿으면 여러분 감사할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왜 못하는지 아냐면, 우리는 감사를 할 때 보면 없는 것 보면서는 우리가 감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 갖고 감사했냐? 있는 것 갖고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없는 것 갖고 하니까 우리가 자꾸 불평이 되는 거. 왜? 나는 없으니까. 그 불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냐? 없는 것 갖고는 감사가 안 돼. 이건 솔직한 얘기야. 그러면 있는 것 갖고 감사하자고. 없는 것 갖고 굳이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있는 것 갖고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예를 든다면, 오늘 나오미 같은 사람을 예를 든다면, 나오미는 지금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잃었잖아요. 가진 것조차도 없잖아요. 그러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럼 당연히 그렇게 감사가 없죠. 뭐 감사할 게 있어요? 나오미는 감사할 게 지금 없어요. 예. 우리 삶을 보세요. 내 삶을 보고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도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늘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이 있죠.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한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이 있죠. 내가 갖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을 하고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나오미를 한번 보세요. 나오미는 지금 없는 것 갖고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있는 걸 바라보자는 거죠. 얼마나 든든한 자부를 얻었어요. 며느리를 얻었잖아요. 며느리가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갑니다.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내가 머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내가 그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이거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봤나요? 당신 가는 곳에 내가 가고 당신 죽는 곳에 내가 죽고, 이런 거 봤어요? 남편보다 낫지 않아요? 예? 평생을 믿고 살아온 남편은 이렇게 얘기 안 해. 그러면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다 교육시킨 자식은 이런 말 할까? 아버지 죽는 곳에 내가 죽고 아버지 가는 곳에 내가, 이런 말 합니까? 여러분, 그거 여러분 진짜라고 믿으면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많이 벗어나시길 축원합니다. 남편도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자식도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며느리 그렇게 얘기하잖아.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니, 뭐가 섞여? 피부 안 섞였는데 근데 이런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해. 이거 감사한 일 아닌가요? 나는 이런 며느리였길 축원합니다. 이런 며느리 보면 업고 다니고 싶고. 예. 여러분의 며느리는 어떨지 몰라도 아무튼 이런 며느리 최고 아니에요? 나 같으면 감사하면 살겠어. 며느님 일어나셨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이러고 살고 싶어. 근데 나오미는 뭘 본 거라고? 없는 것만 본 거야. 이 자부를 보면 감사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있는 것 보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는, 그러면 있는 것고 감사할 때 우리는 또 어떻게 감사하냐? 감사는 하나님을 알아갈 때 감사가 더 깊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어렵다고 하고 힘들게 사는 게 고통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개입하십니다. 개입해서 좀 안 되나요?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렵다고 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여러분 개입을 하십니다. 내가 잘 돼요, 내가 너무 좋아요, 이럴 땐 하나님이 개입을 해도 내가 하나님이 개입된지는 몰라요. 그러나 내가 정말 힘들고 하나님 나 정말 어려워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어떤 거예요? 이제는 축복의 길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설 때 어떻게 다가섰냐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어머니 같아. 자,
강하게 임하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세요. 오늘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접근은 정말 포근한 어머니같이 접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울 때 우리 부모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고생이 많아. 너무 힘들지. 고생이 많아. 아유, 내가 좀 낫었으면 괜찮게 해줬을 텐데. 어머니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섬사옥에 들어오셔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사니? 왜 이렇게 어렵게 사니? 너는 내가 있지 않니? 너는 나를 바라봐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잴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퍼주는 사랑입니다. 실패한 인생, 쓰디쓴 인생에게 오늘도 생수로 부어주시는 단물이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우리가 아무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자는 어떤 거냐면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나오미 고향 땅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고향 땅에서 시작했냐면 정말 풍족하게 가지고 나갔지만 지금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빈손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 빈손에 감사해야 될까? 만약에 아직까지 빈손이 아니고 가질 게 아직까지 많다면 그녀는 모압 땅에서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녀가 지금 모압 땅에서 빈손이 되어서 지금 다시 하나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빈손이 되어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감사해야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일어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루시라는 이 여인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루시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낯선 땅을 찾아온 사람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인생의 모험입니다. 그 모험은 어떤 모험이냐? 자기는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시집을 또 다시 갈 수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행복을 찾을 수도 있는데 오르바와 같이 떠날 수도 있지만 룻은 그걸 마다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어머니와 내가 평생함께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왔어요. 이건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감사를 찾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찾아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쓰디쓴 인생 속에서 언제나 감사가 마중물이 됩니다. 여러분 마중물 아시죠? 펌프에서 이 물을 한 바가지 물을 남겨놓는 게 이게 마중물입니다. 그 마중물을 누가 버리고 가면 그 펌프에서는 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마중물을 부으면 거기서 펌프한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 인생의 마중물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 물기를 확 쏟아지게 하려면 감사로 여러분 사용하시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로 통해서 축복의 단물이 흐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없을 때는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내 인생을 말 하나 불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녀의 인생에 감사가 있을 때는 내 인생에 아직까지 나오미로 불러주세요. 여러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고 안 하고 여러분 이거를 별 차이 없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감사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감사는 잘 됐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잘 됐을 때도 감사하고 안 됐을 땐 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축복이 여러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정말 이 깊은 상처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갈 때 이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없지만 끝내 감사한 자가 여러분 복이 됩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버드대 출신의 남자와 술집의 여자를 만나서 하룻밤에 사랑을 나눕니다. 뭐 그 전에 만났던 사람도 아닙니다. 하룻밤에 그냥 사랑을 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평생 잊지 못할 불운을 겹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상에 하룻밤 사랑하는데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 남자의 이름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돼? 그냥 아는 것은 하버드생만 알아. 그러니 이 아이를 낙태를 하려고 병원마다 찾아다니는데 병원에서 낙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할 수 없이 아이를 낳게 됩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운 게 아니라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때 그 아이 버려진 그 아이는 위탁 가정이라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보호해주는 가정들이 있는데 이 가정에서도 한 군데서 자라지 못합니다.
세상에 16살 되는데 5-5곳이나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이 가정, 저 가정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스디슨 인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자기 인생에 자기는 금이 같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세상에 아버지도 몰라, 엄마도 몰라. 버려진 인생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16살 때 주님을 만납니다. 16살 때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놀라운 일들이 그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은 알다시피 27개국을 돌아다니면서 무슬림의 선교를 합니다. 미국에는 프론티어 미션이라고 가장 선교기관에서 으뜸되는 기관인데 이 프론티어 미션을 만든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50개 국가에 1,300명 선교사를 보내서 지금 복음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사람입니다. 한번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젊은 남녀가 하룻밤 사랑으로 태어난 그리고 버림받았던 남자 이 사람 알다시피 그 선교사 유명한 리빙스톤이라는 사람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졌던 그는 위탁가정 5곳을 전전하며 그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16살 때 되네 한 학교 선배인 주디라는 여성이 극장에서 우리 데이트하자는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이 데이트하자는 신청이 들어왔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 선배 요청으로 썬데이에 이제 극장을 갔는데 어떻게 된 건가? 극장을 들어가 봤더니 웬일? 이 극장이 아니라 거기가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 예배를 드립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된 그리 리빙스톤입니다.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자신은 버려진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인생에게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했고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신 것에 감동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얘기합니다. 나는 인생의 단물을 만났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단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그날 이후로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위튼 대학 예팩에서 신학 공부를 했고 그리고 또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에서 철야 기도가 꾸준히 기도를 하던 중에 콜링을 받게 됩니다. 그 콜링은 어떤 콜링이냐면 무슬림의 선교에 대한 비전을 그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50년간 27개국 나라를 돌면서 무슬림 선교에 최선을 다합니다. 1982년 국제 프론티어 선교회를 창립하게 되었고 아프리카와 아시아 50여 개 나라의 1,3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였습니다. 그리고 120개의 토착교회를 세웠고 지금도 무슬림 선교를 위해 앞장서서 선교 활동과 강연으로 계속 지금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버려진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좌절했던 사람입니다. 원망했던 사람입니다. 악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스디슨 우리 감사는 스디슨 인생 속에서 감사해야 되고 감사는 어떤 환경 속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결론 맺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는 어떤가 생각해 봤습니다. 내 인생 나는 지금 스디슨 마라와 같은 인생인가? 나는 지금 마라와 같은 물을 마시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마라에서 지금 스디슨 쓴물을 마시고 있다면 내 인생의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기대가 다 깨져서 지금 쓴물이 나고 상처를 받아서 아픔의 물을 흘리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제 내 인생에 개입해서 단물로 바꾸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인생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지금 그것을,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분께 감사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내가 어렵고 깨지고 지치고 고통스러운 이 스디슨 쓴물을 마시고 있지만 내가 이것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로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생을 단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동행해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지금도 단물로 바꿔주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열정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감사하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